오늘 잠언 11장 우리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11장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성경을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좀 보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요즘에는 아마 그런 일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아마 이 속이는 추, 속이는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쌀을 갖다가 이렇게 이 살 때 되로 이렇게 사고 말로 사고 그러는데 그 되하고 말을 갖다가 좀 속이는 사람들도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속이는 추 또 속이는 이 저울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세요. 제가 이제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참 굉장히 큰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 책에는 그 사람이 쓴 사람이 그래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잘 이해해 가지고 써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분은 꼭 신학자는 아닌데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이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느냐 이런 걸 갖다가 쓴 책인데 그분이 정리하는 걸 보면은 첫째는 유대인들은 약속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우리가 이 19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명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계약이 체결된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내산 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 이 계약이라는 걸 갖다가 저들의 출발점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부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계약을, 약속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무역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니까. 속이는 법이 없고 약속을 지키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이 거짓된 추와 저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된 추와 저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미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추와 저울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면에서 아주 정직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화폐는 아시다시피 은하고 금이 화폐, 물론 나중에 이제 소금도 화폐가 되지만은 그러나 은하고 금 같은 거를 이 정량을 딱 달아서 이같이 은이 화폐가 돼서 나눠줘야 되는데 만약에 은을 좀 가볍게 해가지고 화폐를 만든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할 때 무역할 때 나눠주는 주고받는 은은 틀림없이 정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은 무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역할 때 상대방이 첫째는 신임해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임해서 장사를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를
읽을 줄 알았다는 거죠. 무역을 하려면은 글을 이 종이에다가 서로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다가 이 계약서를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13세가 되면 성년이 되잖아요. 우리가 바알 미츠바 또 바트 미츠바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알 미츠바, 바트 미츠바는 미츠바가 계명이에요. 계명의 아들, 계명의 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읽을 줄 알아야 성령이 되고, 그리고 이해해야 성령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글을 배웠다는 거죠. 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지만은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하고 서로 주고받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런 장면이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보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글을 갖다가 깨우쳤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글을 어디서 배우냐면 바로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글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는 계약을 철저하게 정직하게 지키는 자였고, 두 번째는 글을 읽을 줄 알았다. 그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 번째를 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은행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들한테는 이제 세금 고리대금만 안 하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고리대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저울이라든가 추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울과 추를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된 저울과 추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갑시다. 교만이 오면은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가 교만은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두 번째 교만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다닌 자예요. 절대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철학을 꺾자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적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욕이 오지만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지라.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정직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같이 통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는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 사악한 자, 이같이 거짓말하는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특한 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재물, 많은 물질은 하나님이 진노한 날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의리는 라이티우스네스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10장 2절에서 나왔습니다. 의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의인은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5절,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의로운 자, 그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죠. 이러한 자들은 그 길이 곧게 되거니와
이러한 악한 자들, 이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6절,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7절,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 그 불의의 소망도 없어지니라. 악인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 이거죠. 8절,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니라. 이 8절에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있죠. 우리가 예를 찾냐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의인이 죽임을 당할 그 자리에서 악인이 대신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요 일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같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죠. 그래서 그 장대는 원래 모르드게를 죽게 하려고 장대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환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고, 악인 이 하만은 와서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당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니라. 9절, 사특한 자는 악한 자입니다.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사특한 자는 항상 입으로 그 이웃을, 여기서 그 이웃은 그 이웃은 아직까지 지혜로 무장되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특한 자의 입으로 이같이 그 이웃, 지혜로 무장되지 않은 자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특한 자의 입은 의인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그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라 하는 얘기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단의 유혹에 이겨낼 수 있어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진리가 없는 자들은 이단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단이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단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해치니라. 의로운 사람이 길이 열리고 잘 되면 성읍이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패망하면 또 성읍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요. 악인이 잘 돼서는 안 되는 거죠.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받으며, 정직한 자는 성읍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하늘의 축복을 받아 성읍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니라. 악한 자는 그 입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12,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성을 세우는 자는 누구냐? 정직한 자는 성을 세우지만은 악한 자는 성을 무너뜨립니다.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지혜 없는 자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그대로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그 순간에 얘기하지 않고 그 사건을 갖다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생각하다가 심사숙고하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낀 대로 그 즉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3절, 두루 다니며, 성경에서는 두루 다니며라는 말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는 친구를 배반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러한 것을 숨기느니라. 친구의 비밀을 숨겨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 쓸데없이 말하는 자는 남의 비밀, 친구의 비밀까지 다 누설하고 말지만은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14절, 도략, 지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선장이 많으면 배가 선론을 간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항상 성경은 한결같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같이 보증 쓰지 말아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16절을 잘 봐야 돼요. 이 16절이 조금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됐는데, 유독한 여자는 겉모습이 아름답다기보다는 그 마음에 이같이 덕이 많고 또 그 마음이 이같이 올바른 여자입니다. 유독한 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할 때, 이 근면한 남자가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근면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근검전략하는 사람을 우리가 근면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서 근면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면한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그냥 정신없이 몰아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16절인데, 나중에 이제 이 16절을 보면은 루슬레스라고 그래요. 루슬레스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차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루슬레스는. 그래서 여기서 근면한 자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잠언은 대조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같이 대조가 되는 건데, 유독한 여자와 근면한 자는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유독한 여자는 긍정적인 면이고, 여기서 근면하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차없이 일하는 자, 이러한 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 불의한 재물을 얻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16절은 조금 번역이 문제가 있다.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요 17절은 조금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인자한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이같이 축복을, 상대방을 기쁘게 하죠. 인자한 말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잔인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뭡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항상 우리는 왜 인자한 말을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우리가 기쁘게 하고 또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자한 말을 해야 된다. 그 대신 우리는 잔인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 항상 상대방을 지적해서 얘기하는데, 요 17절에는 그 상대방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한 말을 하면 자기 안에 사랑이 넘쳐. 그 대신 잔인한 말을 하면 자기 마음에 병이 든다, 이 얘기입니다. 17절을 잘 보세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서 17절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은 그 축복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에게 잔인한 말을 하면은 그 잔인함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 왜 중요하냐? 상대방도 복을 받지만 동시에 누구도 복을 받아? 나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인자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18절,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은 아무리 노력해서 뭘 얻는다 할지라도 다 허무한 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씨를 뿌린 자는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느니라. 19절, 제가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그랬어요.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0절, 마음이 패리한 자, 여기서 마음이 패리한 자는 마음이 부패한 자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마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행위를 올바르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21절, 악인들끼리 아무리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서로 협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 의인의 자손들, 후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22절입니다. 여기서 22절의 아름다운 여인은 다시 한번 넘어가서 16절의 유독한 여자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여인이 절제하지 않으면, 상가지 아니하면, 절제가 없으면 마치 돼지 코에다 금고리 같으니라. 이것은 뭐냐면 허무한 일,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겁니다. 이같이 돼지 코에 금고리, 성경에서 돼지 코를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돼지 코에 금고리가 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꼭 돼지 코에다가 반지를 거는 거와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3절, 의인의 소원은, 의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 악인의 모든 생각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입니다.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흩어라는 것은 널리, 좁게가 아니라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지독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저는 이 24절을 보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이 장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어르신이 참 공부 잘했어요. 평양에서 이 서문고녀를 낳았거든요. 근데 평양에서 서문고녀는 서울에서 경기 여고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 참 잘하신 어르신인데 이분이 평생을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하고 이분이 지금의 필동, 그 필동에다가 옛날에 강남이 생기기 전에 이 필동 이런 데 다 이 좋은 동네입니다. 거기에 빌딩을 여러 채를 샀어요. 여러 채 빌딩 가지고 있다가 돈은 모으는 거지, 돈만. 그래서 그분이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왔는데 저희 교회 다니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나는 김포공항 갈 때, 그때는 그 당시에는 미국 올 때 공항이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입니다. 자기는 김포공항 갈 때 처음으로 한강다리를 건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살았어요. 한강다리 한번 건너보지 않고 맨날 돈만 모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어르신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뭐 다 옛날 얘기지만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은 효송이 다 샀어요. 효송그룹이. 그 효송그룹이 미국에 와서 그 사람한테 돈을 다 줬습니다. 한국 땅을 사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그 돈을 줬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이 많았죠. 돈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시집을 안 갔으니까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조카를 같이 조카를 갖다가 자기 양딸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 조카한테 이제 늙어막해 자기 몸도 맡기면서 재산도 맡겼어요. 그런데요, 그 조카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그분 돈 다 써버렸어. 다 써버리고 이분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급이 있냐면은 간호원 한 분이 환자를 2명 정도 보면은 그건 1급 1급 요양원이야. 1급 최고급 요양원이에요. 시설은 미국 정부가 엄격하게 보니까 어떤 요양원이든 시설은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간호원 한 분이 환자를 10대뿐 본다. 그것은 아주 하급 요양원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원 한 분이 환자를 10대뿐을 어떻게 돌보냔 말이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근데 이 어르신이 나중에 그런 간호원 한 분이 이 환자를 갖다 10대뿐 보는데 그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지냈어요. 제가 이제 거기 신방 가면은, 야, 세상에 이 조카들 참 못됐다. 그렇게 이 고모한테 돈을 많이 받아 먹었는데 고모 돈 가지고 고모 잘 살게 해야지 말이지. 근데 이제 그분이, 내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제가 이제 결국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침대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침대에서. 간호원이 다 돌보지 못하니까 침대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그 부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돌아가시 직전에, 얼마 전에 제가 신방 갔더니 자기 베개 밑에서 5,000불을 나한테 주셨나 그래. 그래서 5,000불을 주시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재물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평생에 11조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평생에 11조 한 번 제대로 못했대. 그분의 얼굴이 쭈글쭈글 돼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11조 제대로 못하고 이 돈이 제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하나님께 좀 바쳐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이 5,000불 바치고 그리고 침대에서 떨어지고 세상 떠났어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 흩어 베풀지 않고 말이지, 지독하게 써야 될 때 안 쓰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거의 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수위에 주머니가 있나요, 없나요? 수위에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주머니 많죠, 수위에. 김재룡 목사님 많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흩어 부자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부자하면 빠지는 것 같은데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과도히, 시작.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너무너무 구두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26절 시작.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니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이 26절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기근이 임했어요. 그 성읍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죠. 그때 악한 사람은 뭡니까? 매점 매석을 해. 매점 매석.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뭡니까? 자기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절은 이 어려운 때에 곡식을 내지 않은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아. 저 지독한 사람들, 이웃이 굶어 죽는데 자기는 매점매석하는 저죠. 백성이 저주를 하죠. 그러나 창고에 있는 곡식을 내다 파는 자는 그 머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이죠.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만이라. 여러분과 저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지금 트렌드, 성경에 지금 지나가는 이 경향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나오고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의인이 나오면은 의인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가 되겠죠. 약 대조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의인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번성하느니라.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 다 없어져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가 누굴까요? 누가 있을까요? 첫째는 아간이죠. 아간이 시내산을 외쳐 금덩이 은덩이 외쳐갖고 자기 집 다 골짜기에서 죽고 말았어요. 또 사울왕이 쓰잘데없이 말이지 서약을 했다가 그 서약에 걸려든 자가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죽을 뻔했어요. 이처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다 모든 것을 다 날아가게 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니라. 미련한 자는 결국은 지혜로운 자의 종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 영생을 얻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많은 사람이 이제 와서 붙고 또 동시에 여기서 사람을 얻느니라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얻느니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서 이같이 얻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의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의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악인은 심판을 받지 않겠냐? 악인은 당연하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결론을 갑니다.